사랑하는 여러분, 풀이나 채소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빠른 성장일 것입니다. 풀이나 채소는 싹이 돋았나 싶으면 금방 그 모습을 알아볼 정도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여름에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밭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풀과 또 채소들은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먹는 상추 같은 채소야 빨리 자라주면 좋지만 풀과 같은 잡초는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괴로운 존재입니다.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거나 또 채소를 키우는 농부들은 하룻밤 사이에도 쑥쑥 자라는 잡초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풀들은 자연스럽게 시들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무성한 풀들도 또 겨울이 다가오면 다 시들어서 그 흔적을 찾기조차 어려운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바로 이러한 풀은 흔히 일시적인 번영과 허무함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바로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이 꼭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풀이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자라고 무성해지지만 금세 시들고 마는 것처럼 악인들도 세상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린 나무가 무성한 풀 그늘 아래에 가리는 시련을 겪는 것처럼 악인들의 악행에 의해 시련을 당하는 의인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빨리 흥황하지만 또 형통하지만 그들의 형통과 번영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가 잘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영원토록 형통하고 번영한 예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악인들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번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악인의 형통과 번영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악인 개개인으로 보면 그들의 운명은 풀의 운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번성을 합니다. 또 의인들은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요. 의인은 불의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 악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을 살리고자 하는 의인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은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살려준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또다시 자신의 정예 부대 3천의 무리를 이끌고 하길라산 진의 길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 왕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살려 보내줬는데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상황을 보고 다윗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장인이었던 사울을 살려주고 다시 보냈는데 다시 나를 죽이려 왔다는 것에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발 뻗고 잘려나 했더니 다시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잔입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에 빠져나옴으로써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기록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사울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죽이지 않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가 사울 왕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 왕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한 심판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2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이 귀한 것과 같이 사울 왕의 생명을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니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하여 내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 왕을 죽일 두 번째 기회를 얻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죽여 마땅한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이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사울의 목숨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수 대신 평안을 내어주는 서원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면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아니, 배로 더 힘들게 하고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저와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공의로운 처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공의로 신실하심으로 판단하시고 다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선과 악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실은 무엇입니까? 신실이란 속이거나 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아서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신실함이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심을 말합니다. 또한 언약해 주신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악인이 영원토록 형통하고 번영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행사를 선한 것으로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그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공의로서 불의한 자들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에 있어질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보다 특별한 의미의 소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곧 악인으로 하여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게 만드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부조리함이 넘쳐나고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져 가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뉴스를 끊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뉴스를 보기 싫습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힘들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계속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불의한 이 현실과 정치와 사회가 너무나 답답하기만 한 것이죠. 우리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부조리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찌하여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구심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악인으로 형통하고 또 번영하게 하시고 의인은 고난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저히 선하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부조리함이 가득해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서 각 사람에게 선악간에 정당한 보응을 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심고 선을 거두도록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악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의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이 의인을 괴롭게 함으로써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이르면 악인들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을 향했던 자신들의 칼이 곧 자신들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악한 자는 악을 만나고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엔 의인과 악인으로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각 의인의 나라인 저 하늘과 악인의 나라인 저 지옥으로 구분되어 들여보내질 것입니다. 영원히 부조리함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의인은 영원히 축복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겪었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면 당연하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함은 성도들에게 이 악한 시대에 선을 행해봐야 그 선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 의심과 의구심 속에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고 부조리가 넘쳐나고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다고 했어도 우리는 그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 반면 의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고면은 성도가 이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공고하고 또 암울한 상황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성도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며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특히 다윗과 같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사울의 그 3천의 군사가 에워싸고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내몰리고 쫓김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아갈 길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우리는 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그러한 상황은 성도들의 공의와 신실함은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에 드는 신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에게 들어오진 어둠, 곧 어려움과 공고함을 하나님께서는 벗겨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부조리함으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또 사울왕을 위하여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써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또 사울왕이 악령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악기를 연주하여 그의 심신을 달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악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젖어 있었던 사울왕은 다윗에게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쓰여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10여 년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좌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많은 시련을 겪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을 대신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의로움은 만천하에 인정되어 한낮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저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암울하여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빛을 비추시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이 암흑으로 덮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광명의 빛을 우리의 길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빛으로 인해 앞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온유한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두고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삶을 맡겨드리고 악인들의 핍박과 그로 인해 고난을 참고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자는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에 대해 여러분께서 친히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불평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핍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여러분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자신의 행위가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사울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술을 빌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우리 자신의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기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실상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기회를 놓친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한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합격한 것이죠. 그리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사울을 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따라 행하다가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또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또 번성함을 인하여 부러워하거나 그로 인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이르면 악인들이 그들의 심은 악의 열매를 거두어 먹게 될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정녕 저와 우리는 선한 자로 선을 만나고 또 악한 자는 악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의 본성에 이끌리는 육신에 속한 삶으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역시 자기의 길로 갑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는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는 광야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에는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새가 산으로 도망치듯 내 산 다윗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산에는 나무가 무성하여 새가 숨을 수 있습니다. 새들은 자기가 사는 산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산은 자신이 숨을 곳을 잘 아는 것이죠. 사울왕이 시기심에 불타서 사이요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받는 공격은 물리적인 공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 공격이 너무나 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적으로 공격당하고 너무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산으로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산, 다윗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산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물질이나 권력의 산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복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피하는 것이죠.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갑니다. 자신의 산이 아닌 하나님의 산으로 피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바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피난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 광야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그 영성은 광야에서 완성되어지고 다듬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여호와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길로, 쉬운 길로, 편한 길로, 편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성도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을 따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삼천의 군사가 나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 것 같은 환난의 날이 바로 나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면 복된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온유한 자는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내어 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